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4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15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게 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여호수아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아직 남은 땅이 있으니 남은 땅을 스스로 개척하여서 다 차지할 것을 명한 다음에 요단의 동쪽,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그 땅을 2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그 동쪽 땅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2지파와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에 있는 지파가 그쪽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을 제외한 9지파 반에게 각각 요단의 서쪽에 각각 지역을 나누어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9지파 반을 나눈 데 있어서 그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제비 뽑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1절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는데, 그 땅을 분배할 때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의 크고 적음에 따라서 또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순서대로 했다기보다는 제비를 뽑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땅을 얼마큼 차지해야 될지 그것을 좀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 지파 간에 서로 분쟁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서로 욕심이 있으면 내가 어떤 것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분쟁이 혹여나 있을 수 있는데,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운행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모두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는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이 나머지 요단의 서쪽에서 있는 지역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배받는 땅에서도 여전히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전쟁에 끝까지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땅의 분배는 나눴지만 그 지역 안에서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계속적으로 분배받은 그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각각 지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땅을 일구어서 또는 소출을 얻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11지파가 분배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나눠서 레위가 갖지 못한 그런 지파의 그런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지파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어서 나머지 레위가 받지 못한 한 지파의 권한을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얻어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요단의 동쪽에서 2지파 반, 요단의 성쪽에서 9지파 반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서 갖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는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가 되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또는 남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경계가 되고 어떤 성읍들이 포함된다라는 것들을 뽑는 내용이 14장 이어서 15장부터 쭉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경계들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때쯤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 표현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비 뽑아서 다 경계를 나누고 또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의 6절에서 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지파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했는가?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약 40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할 때 나머지 12지파에서의
그런 정탐꾼과 함께 정탐을 하던 인물인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정탐꾼과 달리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가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갈렙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렙이 그렇게 모세로부터 그런 허락을 받고 또 그런 복을 비는 것을 받았을진데, 그런 허락을 받았을진데, 갈렙이 차지했던 땅,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넓고 풍족하고 여유로운 그런 땅이 아니라 아주 험하고, 그 지역에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거인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헤브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달라고 할 때 그 산지가 좋은 땅인가 보다, 살기 좋은 땅이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산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이 있다. 아낙 사람은 거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이 있는 그 헤브론, 그 산지를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인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견고하고 아주 거인이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전쟁하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아낙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또 뒷부분에 나오는데,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그 산지의 이름이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의 옛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낙 사람, 거인족인데 거인족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랏 아르바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다른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40세 이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만큼 기득권이 있고 많은 권한과 많은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땅을 달라라고, 또는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험하고 또 차지하기 힘든 그 산지에 있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크고 강한 그 성읍을 달라. 왜냐? 내가 아직 힘이 있어 그들과 전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세로 이렇게
그 땅을 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때는 40세였고 지금은 85세다라고 앞에 45년이 지나서 85세다라고 밝혔는데,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 힘이 있다, 전쟁할 수 있다, 싸움에 출입할 수 있다, 싸움에 참여할 수 있다, 아직 힘이 있으니 그 땅을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면 내가 힘이 있으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크고 힘이 있는 아낙 자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 헤브론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도전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랜 동안 그런 일들을 섬기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는, 또는 그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 중에 하나는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많은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곳을 더 먼저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주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내가 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가짐 자세로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고 또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직임을 맡고 어떤 자리에, 어떤 권한을 맡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더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더 부족한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그 힘든 일, 섬기기 힘든 일, 하기 힘든 일을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권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부터 귀감을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어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함으로, 신앙생활의 연차가 더함으로써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일들을 마다치 않고 더욱더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능동적이며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산지를 요구하며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교회 모임에도 제한적인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발견하며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 좇아 살아가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방역 수칙도 모범적으로 잘 지켜 전염병이 종식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더욱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들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